오늘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제 설교를 듣고 나신 다음에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되게 많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위로를 많이 받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겠구나, 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막상 설교하고 나면 설교가 너무 셌다고, 듣기에 불편했다고, 자기 들으라고 쓴소리 한다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만나면 억울해요. 내 의도와 다르게 반응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그럴 바에 아예 우리 성도님들 다 불편하게 하자, 그냥 아예 대놓고 불편하게 하자, 이런 각오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편함을 아주 극대화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붙드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교원이 지금까지 괜찮지? 그래. 훨씬 낫지, 여기 앉으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질문을 오늘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었어요.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천국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지옥 한번 손 들어볼까요? 대답하기 그러시면 제가 종이를 나눠드릴 테니까 적어서 천국, 지옥 써서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글쎄,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거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질문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앞에를 좀 넘겨보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찾을 때까지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은 후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흔들림 없이 목회를 잘 감당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건축도 하고 선교지도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반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넌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단다. 지옥으로서 꺼져라. 여러분, 이 일이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이 일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당연히 구원은 내 거다. 나 아니면 천국 누가 가겠냐? 나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하는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의 광경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한 5살 때인가요? 그 사당시장에 있는 새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에 제가 선교원을, 유치원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수요일 날에도 와가지고 제가 그때 예배 드릴 때 아주 진짜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6살 뭐 이때인데 기억하기에 우리 규원이보다 태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규원씨? 규원씨보다는 태도가.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6살도 할 수 있으니까. 너 지금 몇 살이지? 8살이지? 8살이니?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순간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들 중에서도요, 사고 치는 목사 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아들 주변에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 아들 중에서도 사고를 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뭐 성격은 별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믿음 좋다 그런 칭찬을 들으며 생활했던 모범생이었어요. 막연히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을 온통 불안감으로 사로잡혔어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독하면서 쭉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딱 집어서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고 들었을 때에 제가 그때 느꼈던 불안감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혹시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한 달에 4주 중에 한 3주 정도는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는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고 1년에 절기 때나 오고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 비추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나 아니면 누가 갈 수 있겠어? 그런데 혹시 나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불리는 목사 아들인 저에게도 있었다면 적어도 저보다 열심히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신앙에 가려진 저의 어두운 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숨겨진 악들,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악들, 이런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자 그때부터 저에게는 죽음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비행기나 자동차를 탔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아직 내 지은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 죽어버려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이 날 떠나질 않았어.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어.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어. 날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 부흥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소망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때 나를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나를 하나님이 에녹처럼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때는 어때요? 다 씻은 거잖아요. 내가 회개 다 하고 내 죄 막 탈탈 털어가지고 뭐 머릿속에 지었던 죄, 마음속에 지었던 죄, 누구한테 내가 뭐 이렇게 뭐 싫은 소리 했던 죄 막 그런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막 하고 뜨거운 불이 임하고 막 마음은 뜨거워 팔팔팔 뛰고 눈물콧물 다 흘리고 떼고떼고 구르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시면 그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부흥회가 다 끝나고 다시 학교로 다시 내 친구들 사이로 가면 또다시 죄를 지. 그때부터 또 불안함이 올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어떡하지? 그럼 나 지옥 갈 텐데.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성도라고 안 하죠.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고, 여기 그 증인들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주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죠. 주말에 그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전도사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던 제가 가졌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졌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뭐 3대째 믿는다 할지라도 이럴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21절 23절을 알았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제가 찾으라는 성경을 찾았어.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평생,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떠날 분은 없어요. 교회라는 종교를 떠날 분은 없어요. 기독교인은 평생 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가졌던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천국은 못 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려면 정말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신앙생활 하시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피라는 것을 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교훈 찾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거나 내가 왜 너 옆에 앉혔겠어? 그럼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 알았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누구든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의 수고와 애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뭐가요? 구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구원이 아니래요. 자, 하나 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 앞에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의 죄값이 대신 지불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서늘에게서 이 죄를 깐 게 아니라 1을 1 선행으로 1을 1 악행을 깐 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죄인인 우리, 선을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뒤에 건 잘 모르겠다면 앞에 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100만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가서 1000원을 갖고 가서, 마침 주머니에 1000원 있네요. 1000원을 갖고 가서 이거 줄 테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팝니까? 맞아요. 1000원어치만 주세요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 선행의 값이 1000원 정도예요. 근데 구원은 1000원으로는 살 수 없는 100만원, 1000만원, 1억이라 한다면 이 1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1000원을 100개 모으면 되잖아요. 1000개 모으면 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맥시멈이 1000원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선의 값이,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실상 거기 안에 다 오염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득 차 오염돼서 쓸 바도 못해. 1000원도 많이 쳐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구원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로 인하여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서 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구원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전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게 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드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어요. 즉 해결된 거예요. 완불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즉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계약서를 쓰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세 가지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선 수많은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것을 계약서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 9절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에 도장을 찍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스위치를 누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 말고는, 믿은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요. 본인을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물인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여줘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인생인지,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선을 해가지 않는 인물이라 본인은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냐고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성경 말씀의 계약서처럼 남겨두셨어. 우리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서의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한 후에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여차하면 지옥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저의 신앙생활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식으로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멀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권면하냐 이런 거죠. 오늘 예배 와야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구원받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오늘 끝나고 설거지해. 전혀 복음을 이해 못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의 주체와 근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은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를 살면서 증명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불가능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조카가 제일 안 들리죠. 저희 실상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가까이 하면 다 알아요.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그 말씀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혹 내가 오늘 차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급작스러운 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거라는 그 믿음. 나를 보면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회개한 죄까지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 죄, 내가 앞으로 심지어 지을 죄까지도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완벽히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의 덕분에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나 같은 죄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저의 삶에 평안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불안에 지금 떨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람 너무 오랫동안 연기하는 게 익숙해져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사람들의 칭찬받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불안함을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두가 불편해하는 질문을 딱 던지는 사람 만나면 피해요. 왜요? 불편해서. 자기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점심시간이면 그 나가서 예술대회할 전도를 했거든. 딱 우리 교회 뭐 20살, 21살 그런 애들이에요. 어? 제가 딱 얘네들한테 나 전도사야 딱 알죠? 바로 옆에 신학교니까. 나 너 전도하러 왔어? 아니 거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캠퍼스에서 못하지만 신분이 명확하니까 딱 얘기하면 벌써 딱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빠 장로예요. 우리 고모부가 목사님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다는 건 제가 알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 그렇구나. 그럼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아 예, 저 주일학교 교사더라고요. 요새는 좀 제가 소홀한데 이게 하나 요새는 좀 소홀한데 제가 아주 열심히 옛날에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무 말도 못하죠. 왜요? 그 아이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떠함으로 채워져 있지 하나님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문가예요. 그렇게 살아봐서. 그래서 그때 그런 아이들 많은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종교심으로는 아니고, 뭐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몇 대째 믿으니까 가풍이니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정말 복음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얻은 곳이 청암교회였어요. 그 청암교회 청년 아이들을 데리면서 저는 알았죠. 얘네들 다 교회 안에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네, 딱 알았죠. 얘네도 복음이 없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얘네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 한 시간을 못 앉아있어. 말씀을 전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도 청년부에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망한 곳이라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중지. 무슨 예배가 필요하겠어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얘네들한테 제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눠주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 무슨 프로그램 하면 뭐합니까? 하긴 하지만 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가지고 앉아있고 지 부모한테 가고 대체 이제 건들지 마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사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이렇게 사는 내가 전문가지.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더니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그 20살짜리 애가 처음 죄에 대해서 두렵기 시작해요. 막연히 우리 엄마 믿고 우리 아빠 믿고 잘 믿지는 않지만 대충 믿으니까 나도 가겠지. 특별히 잘못했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복음의 핵심이 죄 아니겠어요? 죄를 자꾸 건드리니까 불안했나 봐요. 유학을 앞둔 애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그냥 유학을 다 포기하고 남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저랑 3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네, 여러분 사실 이 두 질문은요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전도폭발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여러분은 오직 성경, 그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모르지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전 세계에 유행했던 전도 프로그램의 전도폭발이라는 지금도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으로 각 교회에서 아직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이 전도폭발의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향하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을 향한. 왜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거죠. 구원의 확신 없이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나 평안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이 클래식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이어야 되는데 제가 오타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질문해야 되는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한 전도폭발 훈련에 사용되는 두 가지 질문 말고 하나를 더 던지겠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으로 무엇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은 그 감격으로 무엇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으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무나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버린다라는 것은 좀 미워한다라는 표현, 버린다는 표현, 이것은 실제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응? 다 내팽개치고 주님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걸 보면 다른 관계들은 터부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남는 시간 드리고 적당히 남는 물질 드리고 적당히 지금보다 좀 나은 인생 꿈꾸며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다 내어 던지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과 핍박으로 대변되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한 5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 소망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만약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항상 부담되고 주눅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우리에게 이 제자도는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들려야 돼요. 죄로 인해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맞죠? 그죠?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제자도는 더 이상 부담되는 것이나 주눅드는 것이 될 수가 없죠. 이 제자도는 이렇게 들려야죠.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부터 시작한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꺼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펼쳐지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 헌신이 억지가 되겠죠. 좀 순종적이고 좀 종교적이고 좀 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마 가긴 갈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긴 갈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기꺼이란 단어는 없을 거예요. 억지, 불평.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꺼이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즉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지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배 씨를 심으면 배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졌다면 여러분 기꺼이라는 열매,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리긴 드리는데 기꺼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적으로만 구원을 이해하고 머리로만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이 관통되지 않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마지못해 드려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줍니다. 우리 불쌍한 하나님 이거 먹고 한 주간 사시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줍니다. 내가 만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려줍니다.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에너지 드려줍니다. 그리고 생색을 냅니다.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인 거지. 감사와 감격이 없이 항상 이 정도 헌신이면 충분하지 않아? 하며 자신의 수고 헌신을 아까워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헌신의 시간과 자리와 에너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펼쳐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자기의 의와 선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에너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통째로 바꿔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이 사람들을 분석해 보자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몰라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드릴 만큼 감격적이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 삶을, 시간을, 에너지를,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은 이렇게 드리고 물질은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거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 마음은 뜨거워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되지 않은 인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죠. 먹고 사기 바쁜데 11조를 어떻게 내니까.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지금 이거면 됐죠. 어떻게 더 합니까?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전도사님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불편해. 다시는 못 듣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 정말 기꺼이로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누군가의 권고나 목사님의 눈치 때문에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교회에서의 직분 때문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헌신에 항상 피곤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100%라고는 안 할게요. 99.9999% 정도. 아직도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의에 두고 실망스러운 자신의 어떠함을 볼 때마다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감사와 감격이 아닌 피곤과 억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채워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오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 제가 이런 사람 만날 때 빛을 발해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야. 오히려 교회 밖에 오래 있었고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내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그 사람보다 오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서 수많은 종교인으로 모인 공동체 말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강복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서 그 소망이 있었어요. 딴 거, 뭐 500명, 1000명 이거는 그 수치는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구성원으로 가득 찬 교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안타깝지만 않아요. 전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함부로 당신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져요. 저와 같은 한 30년짜리 종교인,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이들에게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억지로 겨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 그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 소망, 내가 됐으면 다 되겠지. 나 같은 죄인 오늘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정도면 여러분같이 괜찮은 사람들은 더 큰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불편해하는 설교를 통해서 꼭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명도 안수해서 세운 직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수준 미달해서 안수해서 직분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안수받아서 세워지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장로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권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할 줄 아는 사람, 내 직분이 뭔데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말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꺼이 예배를 드리고 기꺼이 물질, 기꺼이 시간을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수에서 세운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고 형편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강복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발을 닿는 모든 곳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는 아멘 하는 거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끝납니다. 너가 아멘 해야 끝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끝나는 거.